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오늘도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 통하여서 무엇이 믿음인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명령하셨죠.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그 죄악된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실 그럴 작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당시 상황을 이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죠. 궁창이 나누어지면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층의 자외선이 차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건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2장을 보면 참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비는 없고 그래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안개는 땅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개로 땅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를 넘도록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궁창의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진 이후에 바로 사람의 수명이 급속하게 단축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고, 따라서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그 비로 홍수가 나게 하고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만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노아가 선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 노아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음이 조금 틀리긴 했는데 이런 노래, 이 찬양에도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하필 박서방이네요. 박서방이 다 조롱했다, 반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 경고 다 무시하죠. 산 위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며 아마 미쳤다, 노아를 다 말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또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보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정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는 보통의 배와는 아주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배입니다. 다른 배들처럼 항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배입니다. 방주란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든 그런 배를 말하는 거죠. 이 방주에는 동력장치, 어떤 운항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도 높은 곳에 나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방주를 운행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운행한다?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배는 항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홍수를 견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항하시는 배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1992년
한국창조과학회가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이 방주의 모형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들었다. 그런 기사가 예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이 방주는 30-40m의 높은 파도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배였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만들어진 그 방주는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 높은 파도에도 풍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큰 파도의 높이가 한 30m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가장 격심한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 풍파가 일고 높은 파도가 쳐도 충분히 안전할 만큼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러한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지어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기에 또한 그 안에 수많은 동물을 다 넣을 수 있을까 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방주의 길이 오늘 성경에 보면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규빗은 이게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135m, 높이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30m 정도가 더 길고 그 폭 너비는 축구장의 한 절반 정도 그러한 데는 그런 길게 생긴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건조한 목선, 나무로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랑이 같은 종류의 동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 7,000칸 정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배입니다. 이 안에 양은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동물도 조사해 보았는데 양보다 큰 종류가 290종 정도, 또 양보다 작고 이 강아지, 고양이 정도보다 큰 것은 한 759종 정도, 그리고 고양이보다 작은 것이 1359종, 그래서 총 2500종 종류의 짐승들이 이 배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서 홍수 기간에 살 만큼 충분히 넓은 그런 방주였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증명하고 계산을 해보고서 과연 방주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졌고 충분히 안전하구나, 많은 동물들도 구원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러한 방주를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바닷가,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륙 지방,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 그의 믿음은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당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당시 죄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때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형편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득한 시대가 노아가 살던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은 세상 죄악에 흡수리지 않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거스르며 모든 죄악 가운데 떠나서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라 이렇게 자신이 이제 배를 짓는 과정 가운데 경고하면서 100여 년 동안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심판의 소리, 경고의 소리를 여전히 외면합니다. 오직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멀리 외국에서도 여기 노아가 배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만이 아니라 함께 배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는 노아 가족도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마침내 그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방주를 완성한 그 믿음을 노아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노아의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가정을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가족들 역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함께 비난과 조롱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았고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대홍수 심판에서 그들 가족만이 함께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 일에 함께 사역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냘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또 롯에게 그 일을 알게 하셨죠.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이들도 웃으면서 장인어른 이 롯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탈출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와 함께 피신한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두 원수 나라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믿음과 거룩한 삶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과 타협함으로 결국 자기 가족도 파멸시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고,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더욱이 우리 자녀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믿음을 가르친다, 신앙을 가르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녀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녀들의 구원에 책임질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구원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줬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노아는 그 믿음으로 가족만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였다. 어제 보았던 수요일날 보았던 그런 말씀과 정죄하는 것, 정말 다른 악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야, 노아는 보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믿지 못했지만 노아는 믿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한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피를 보지 못했지만 노아만은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죄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들에게는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꺼리는 것이 됐다,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저들은 말합니다. 복음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변명은 전혀 설득 없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아처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대겠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는, 구원받는 내 형제는 너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저들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너는 어찌 믿음 없는 자로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 홍수가 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비나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준행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였을 바로 그때에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에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일로 때로는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 우리의 그런 선포함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순종의 길, 온전히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